여러분 흔히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아이고 부전자전이네 이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또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죠. 뭐라고 하죠? 아버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죠? 모전여전이네. 근데 우리 집에는 모전여전이 아니고 부전자전이 안 되더라고요. 부전여전이네. 근데 사실 뭐 그 아들 자자가 단순히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습성, 행동, 특징, 하여튼 갖고 있는 그 모든 특징들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전해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아니에요. 애 전혀 안 썼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그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똑 닮았는지 몰라요. 그대로 나와요. 저희 집에는 이제 세 자녀들이 있는데 이 세 명의 자녀들이 부모를, 엄마 아빠를 골고루 닮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첫째는 옆에 있는데 걸음걸이가 어쩌면 저랑 똑같은지 몰라요. 제가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걸음걸이도 똑같아요. 근데 걸음걸이만 똑같은 게 아니라 먹는 것, 좋아하는 것, 하여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많아요. 아니 훈련시키지도 않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 닮았는지 참 재밌습니다. 신기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씨는 도둑질 못한다 하는 말이 뭐예요? 그대로 부모의 형질이 그 자녀에게 있어서 이 겉모양만 닮는다라고 하면은 참 그래, 그냥 뭐 닮아 콕콕 찍어서 나왔네 라고 할 텐데 겉모양만 닮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 습성까지 이렇게 굉장히 닮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런 부전자전의 모습은 그러나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디에?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도 이러한 부전자전, 모전여전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부전자전처럼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으니 자녀인 너희는 나 여호와를 의지를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힘써라.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라.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라.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라 라고 하는 주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서 뭔가 흘러나오고 배어나오는 그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가 좋아하고 사탄이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면 400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원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원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떡합니까? 그들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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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400년 동안 되는 이 조상의 이 역사 가운데 대대로 노예로 살아오고 종으로 살아오면서 켜켜이 종의 근성과 노예의 근성이 그들 안에 깊이 배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보통 한 40년을 가리켜서 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00년의 세월이면 10세대에 거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세대면 가만히 보자 400년. 여러분 지금은 2021년입니다.
대한민국 2021년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621년 조선시대입니다. 어느 왕이 다스릴 때일까요? 바로 광해군입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아오고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아유, 우리 집이 옛날에 그랬었지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노예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노예였느냐? 400년 전부터 노예였다.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광해군 때부터 우리 조상이 대대로 노예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세월의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 그냥 400년이 아니에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더군다나 1621년인 광해군의 통치 시절 이후로 지금 2021년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과학 문명이 얼마나 그리고 의료 기술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 세상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 세월의 격세지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이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 아닙니까? 2021년인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인격적인 모남,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 형편과 가정,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 자녀를 향해서 투사시키는 소원이요 바람입니다. 내 자녀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바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 자녀를 정말 자유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이제 운명의 순간에 내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뺑 둘러서 있는 내 자녀들이 다 뭐예요? 똑같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숨을 거둬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그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사실이었을까요? 그러니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는데 달라지는 게 없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의 노예, 노예의 근성,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조선시대 때 상놈과 양반을 가르던 이런 모든 신분제는 철폐되고 폐지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최소한 어떤 그런 신분적인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는 노예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노예 근성, 종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며 그 숨을 거두는 그 부모를 바라볼 때에 그 부모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느꼈던 그 절망감, 여전히 내 자녀들은, 내 손주들도 여전히 노예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 그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붙들었는데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이 가운데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는데 순종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바뀌지 않아요.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바뀌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내 한계예요. 여기를 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하는 판단, 생각, 확신, 잘못된 확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의 종살이하면서 그 속에 켜켜이 배어있던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서 그것을 빼내시려고 했던 노예 근성, 종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죄의 문제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웠었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는 첫 번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얻게 되는 사망인 죄책입니다. 죄책. 그리고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오염된 죄의 오염,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저희 집에 지금 강아지가 있는데 아이고 먹으면 여기저기 가서 마당에 여기서 싸고 저기서 싸고 제가 삽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치워주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강아지가 똥을 싸고 나면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염물질이에요. 그렇죠? 더러운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책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 똥이 그 밑에 묻어서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 더러운 원래의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오염이 된 죄의 오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데 그 오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도하셨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을 통해 그 죄의 오염을 하나씩 빼내가도록 그 빼내는 과정이 뭡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또 다른 말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분투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지금은 나의 아비가 아닌 마귀의 습관, 생각, 행동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 나쁜 부전자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길바닥 위에 주저앉은 채로 영적으로 패배하는 삶,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스스로도 고통스러워서 그걸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처럼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것을 가리켜서 생존이라고 합니다.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며칠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남는 생존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 생존을 의미하는 survival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생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가서 며칠 동안 즐기다가 오는 거. 이거 휴양이잖아요. 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아남기예요. 그럼 왜 살아남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먹는 게 변변치 않거나 없어요. 잠자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 그게 바로 생존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러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꿈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바로 비로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이미 미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꿈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구원을 얻고 회복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째 시작.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이미 하나가 끝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시작.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이 열정 역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열정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식을 주신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 여기다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 음식을 받기 위한 깨끗한 접시, 깨끗한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사는 비결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암시하시는, 시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원래 하려고 하는 일들은 이런 거야 라고 암시하시는 게 있는데 그 암시하시는 이런 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너희가 잘할 수 있어. 너희가 하기를 원하는 일들은 다 그런 거야. 이것을 밑바탕에 깔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이미 정말 질릴 정도로 많이 체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고 시험에 들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빠졌는지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본성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리어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더 강한 열정과 열망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요,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할 때에도 우리 몸속에는요, 나쁜 바이러스들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녀요, 나쁜 바이러스들이. 근데 우리 몸 안에 이미 잠복하고 있는 그 나쁜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바이러스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 바이러스들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수월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충분히 열심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아무리 우리 몸 안에 나쁜 바이러스들이 있다 해도 그 바이러스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더 큰 면역력이 그것을 다 억제하고 누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쁜 바이러스와 면역력의 관계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이듯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율법의 일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들은, 영적인 바이러스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 보시면 4가지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성적인 왜곡, 영적인 왜곡, 깨어진 관계와 사회의 붕괴, 이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적인 왜곡입니다. 마귀는요, 성을 왜곡하는데 아주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성적인 욕망 그 자체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게 무엇이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죄의 오염. 그 죄의 오염으로 남아있는 악한 본성은, 육체의 욕심은 이 성적인 욕망을 적절한 한계 지점 안에 묶어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 집에 닭이 3마리가 있는데요. 아이고, 아침이 되면 그냥 일반 꼬꼬대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닭들이 화내서 내는 소리 있잖아요. 하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빨리 밥을 달라. 두 번째, 밥 주려고 문만 열면요, 3마리가 바깥으로 후다닥 튀어나옵니다. 왜냐면 산책을 시켜버릇했더니 산책하기를 그렇게 원해요. 네. 문만 열면 후다닥 튀어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적인 왜곡, 건강한 성이 왜곡되도록 사단이 그것을 문을 확 열어제껴서 바깥으로 확 적정한 지점을 넘어서서 튀어나오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행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정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부부 안에 허락하신 그 행복한 성이 얼마나 왜곡되고 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 가정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혼은 안 했지만 각방 쓰고 있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도를 행하고도요, 당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또 배우자가 바람을 피니까 어떡합니까? 복수하겠다고 나도 맞바람 피는, 혹은 그렇게 복수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그게 타당한 거야 라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의 왜곡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해마다 5월이 되면요, 서울 시청 앞 거리에서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죠. 여러분, 동성애도 단지 사랑의 한 표현 중에,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일 뿐 정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퀴어문화 축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핏개를 쓰려고 1인 시위하고 있는 사람을 그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1인 시위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도 창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무라고 가요. 참,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고 하고 쯔쯔쯔 하고 혀만 차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으로, 형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긴장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왜곡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주술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거죠. 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 조심하셔야 돼요. 할머니들이 모이면 어쩌면 이렇게 손주 자랑들을 하시는지 우리 애가 말이야 하면서 자랑하시는 아주 필요하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자랑하시면 위험해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누군가를 더 의지하고 있다. 안 됩니다. 그 대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안양 1번가에 가서 전도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야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진짜 벌떼와 같이 쫙 흩어져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양 1번가를 갔는데 하필이면 우리 팀이 간 그 골목에 무당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건너뛰기 없기. 무조건 한 집마다 다 일일이 확인하고 들어가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당집 여기 들어가야 되나 마련하지만 들어갔어요. 이야 계세요 하고 문을 열고 무당집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 무당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손님이 오신 줄 알고 굉장히 반가운 얼굴로 저희를 맞이하다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드니까 무당 얼굴이 황당한 얼굴, 벙찐 얼굴이 됐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생각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받은 무당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느꼈던 것도 굉장히 너무 낯설었어요.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그 우상들이며 괴기한 그림들하며 그 무당의 그 집 안에서 풍기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왜요? 영적으로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족이지만 나중에 그 무당이 다른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제가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 등록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무당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강력하게 영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유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고요. 왜? 가면 소름부터 끼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우상숭배는 더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우상숭배를 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까 제가 자랑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우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주술은 바로 어둠의 권세와의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어둠의 권세와 교제를 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요즘에 사람들은 흔히들 심심풀이로 많이 하는 거죠. 별점.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과학하지만 얼마나 이 어떤 신앙의 영역을 터치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디 앞에 가면요, 홍대 앞에 가면요, 카페촌이 쭉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카페촌이 아니에요. 다 타로점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서 점이나 뭐 먹을까? 가서 우리가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을 들을까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면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1층에 쫙, 그리고 그 1층 위에도 2층에도 쫙, 1층과 2층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그 보도블록 그 길가에도 이 포장마차처럼 쳐놓고서 있는 점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술적인 것이란 이처럼 심심풀이로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오늘의 운세, 손금,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며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심심풀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심심풀이는 땅콩만으로 족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본성이 갖고 있는 아주 강한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를 이 가위로 조각조각 내듯이 다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등등. 이게 뭐냐? 모두가 뭐냐? 이 오염된 육체의 욕심의 자연스러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전에 저희 집에 텃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7월, 8월까지 텃밭에서 이렇게 나오는 농작물들을 먹고 9월부터는 이제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잡초가 자라든 작물이 잡초에 다 뒤엎이든 상관 않기로 했어요. 왜? 도저히 그게 안 돼요. 야, 정말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 밭에 풀 한 포기, 잡초 한 포기 없이 깨끗한 밭을 보면서 야, 저 대단하시다. 근데 보면은 날마다 밭에 나가 계세요. 날마다 성실함으로 뽑으니까 잡초가 없는 건데 저희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지금 10월 이제 2달이 완전히 차서 지금 밭에 가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완전히 뭐 난리도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밭에 세상에 수박이 있어. 전에 저희가 수박 몇 개를 심었는데 여름에 한 이렇게 좀 몇 개를 이렇게 먹었거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근데 이제 이제 못하겠다고 손을 놔버렸는데 그 우거진 그 잡초들 속에 숨겨진 수박이 살아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박이 컸어요. 아예 그냥 놔버린 겁니다. 그래 여러분 뭡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시들어서 말라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뭡니까? 뿌리가 연결돼 있고 이파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열매가 저절로 연결돼 있으니까 저절로 자꾸 커서 맺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매의 특징이죠. 육체의 이러한 열매들, 나쁜 열매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과 궤적과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체의 욕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을 담그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양분을 뽑아들여서 육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육체는요 다른 이들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배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상 육체의 욕심은요 이기적이에요. 굉장한 이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다투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깨어진 관계를 조장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처럼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육체는 자신을 막아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분을 냅니다. 이로써 발생하는 참상은 바로 이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과 또한 전쟁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적인 왜곡, 영적인 왜곡,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데가 바로 사회의 붕괴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적인 왜곡, 영적인 왜곡, 깨어진 관계를 살펴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그 자손들의 그 가정의 안에 있는 미처 부끄럽고 창피해서 미처 다 드러내고 나누지 못하는,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없는, 그냥 내가 끌어안고 쉬쉬하고 있는 내 가정의 아픔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상처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 죄된 육체적 행위는요, 마지막에 사회적 현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무리짓기를 좋아합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증거가 뭐냐?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술판, 술 취함, 방탕함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악한 육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무리를 짓고 서로에게 악한 욕망을 부추기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안에는 아주 물론이려니와 교회 안에서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가난하고 또한 이름 모를 무명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 발견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나무랄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성적인 대결 가운데 갈려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갈라져서 온갖 분탕질에 싸우고 있습니다. 온갖 비리와 이권 뒤편에는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가 가득하지만 그들을 향한 수사는 지금 질이 멸렬할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질 않아요. 권력을 가진 자와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국면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갈려서 진영 싸움으로 어지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우리나라는요, 일제 강점기 때에 친일파로 인한 이념 싸움이 있었고요, 6.25를 비롯해서 공산주의와 또한 민주주의의 이념 대결로 아주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성적인 영적인 끼어진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 죄의 영향력이 아주 철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결과로서 사회가 지금 붕괴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그 무리들 속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육체의 악한 욕망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힘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영향력을 받는 대신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를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제가 육체의 열매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 다 죽은 줄 알았던 수박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통제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나는 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수요 예배 시간 때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이 열매의 성격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3가지는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맺히는 3가지의 열매예요. 또 다른 3가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바로 내 안에 자아를 향해서 스스로 맺는 3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3가지가 합쳐져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내 말과 내 습관 안에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봄과 여름과 가을에 한결같이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농부의 노력만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셔야 하지만 여러분 이쪽 다들 올해 배추 지으신 농사들이 올해 배추가 다 비가 많이 와서 녹아버리고 또 병충해가 와가지고 배추 농사가 영 엉망이에요. 별로 그렇게 시덥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또 날씨가 안 받아주면 또 그게 원하는 대로 다 되질 않더라고요. 한 알의 벼이삭을 거두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에 이르도록 지속적인 물과 햇볕과 바람과 공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에 맺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경험하는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농부의 심정으로 성령의 열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영적인 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를 위해 땀을 쏟으십시오. 눈물을 쏟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생각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육체의 소욕의 특징인 이기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잘 살다가도 상황과 환경 혹은 심리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임을 기억하며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는 오늘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갈망할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굴복할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끊임없이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전자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분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모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대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단회적이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9가지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으로 진정한 부전자전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